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참된 복은 어디에서? 여기 제목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 명절을 보내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제일 많이 사람들을 만나면 주고받은 말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답을 내놔서 이렇게 답을 내셨지만, 일반적으로 뉴스에 보니까 난방비 인상 때문에, 난방비 폭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나면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저 개인적으로는 볼 때 그런 분도 있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기도 했고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은 그런 인사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복을 많이 주세요, 또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이 뭘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무엇이며, 또 내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무슨 복일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는 일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말이 복을 비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면서 건강하세요, 이 말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셨죠? 그런 의미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세배를 하면서도 그런 인사를 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로 복을 많이 받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그런 바람을 담아서 복을 빌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때 돈을 많이 벌게 됐다든지 건강해졌다든지 그런 복을 받게 되나요? 그 복을 받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듣는다고 해서 막 엄청 기뻐하고, 아이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니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이 정도의 미소를 짓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바래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인사치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복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진짜, 그러면 복을 비는 것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아시겠지만 요즘 수저계급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타고나면 금수저부터 시작해서 흙수저까지. 그래서 복은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어떤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금수저, 부모의 자산이 20억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억 이상이고 그런 게 쭉 있더라고요. 수저계급론 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면 그 사람은 아주 반짝반짝, 금처럼 반짝반짝하면서 어딜 가나 그런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반면에 저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야말로 땅바닥을 기면서 사는 거겠죠. 그렇게 그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처음에는 재미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약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부모의 어떤 그 재력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걸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그 삶의 수준을 자기 스스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나는 흙수저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좀 들어오는 것,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알게 모르게 수저 계급론이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기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유형 무형의 자기를 규정짓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딱 계급을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삶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급론 이렇게 하면서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부모나 자기가 타고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다, 복은 타고난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 행복은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입학하기도 전에 이제 2, 3학번 될 애들이 딱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벌써부터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4년을 달려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자기 목표다. 옛날에는 대학에 와서 진리, 자유, 봉사, 제가 대학 올 때는 그게 학교의 모토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취업 이게 대학의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신문도 이렇게 고정 섹션이 뭐가 있냐면은 워라밸 해가지고 딱 한 면이 직장과 일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주 고정적으로 이렇게 섹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들이 복은 직장에서 온다, 연봉에서 온다. 그리고 그 연봉을 이렇게 누리는, 연봉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향유하는가에서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고, 저도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또 이렇게 워라밸이 이루어지는 그런 직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교대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대요. 교대가 막 그때 서로 가려고 애를 썼던 대학이 교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완전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제 조카, 그러니까 우리 처가 쪽에 있는 조카 중에 하나가 교사가 있는데 요즘 교사를 지망하는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부모들이 등살이 심하고 부모들이 막 이렇게 민원이 심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연금도 연금을 넣지만 또 고갈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직에 대한 인기도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그 학교 교사의 자리가 요즘은 또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따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은 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타고난 부모의 재력이나 또 아니면 자기의 타고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어떤 것이 복이며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때 약간 거부감조차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아, 저거 너무 이 세상적인 인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는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렇게 복에 대한 생각이 좀 약간 부모를 잘 만나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말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느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때는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그 엘리입니다.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와 그 블레셋 사람들, 지금 또 이렇게 뉴스에 종종 나오는 팔레스틴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 칼과 창과 이런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크레테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서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선진 문물, 100년 정도 앞서가는 선진 문물을 가진 아주 이렇게 그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블레셋보다는 약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0명의 군사를 잃었고 약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패배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 구약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래도 민간인은 괴롭히면 안 된다. 또 민간인에게 군인들이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고대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적군과 아군이 싸워서 아군이 지면 이 적군에게 이 아군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더더욱 이렇게 지면 안 되는. 지금도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또 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또 그 아주 이렇게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거의 집어삼킬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이럴 때 인간의 그 가치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서 이 위기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반응일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 전쟁에 졌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직장을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거 우리 물어보듯이 이 사람들도 전쟁에 졌으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았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보였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긴 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을 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택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나 아니면 깃발이나 그런 걸 앞세우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신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 섬기고 나오듯이 마치 여러분 이거하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안 믿는 분들 집에 가보면 지붕 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문 위에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 용도가 뭐죠? 악기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이 이방 고대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자기 신을 앞세우고 상대방의 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부적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적을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면, 이 전쟁은, 두 번째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나요. 3만 명 정도.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으면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으니까 7배 정도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졌을까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이 전쟁에서 졌을까?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을 어디서 받는가?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왜 블레셋에게 참패했을까요? 그냥 진 게 아니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패하는 걸 참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참패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서서 모시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은 없이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어요. 가볍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엘리가 약 80년간 사사로서 살았는데, 살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제사에 막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리고 그런 엘리의 그런 마음들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했다고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하고, 또 그 경멸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이 어떤 행동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제물을 마음껏 이렇게 농락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제사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게 있잖아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이렇게 그 백성과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앞다리와 위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앞다리와 그런 제물의 부분,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취하도록 하셨는데,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리고 앞다리 말고 나는 뒷다리 좋아해, 나는 안심 좋아해, 등심 좋아해,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싶은 부위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아주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주물럭거린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예배를 가볍게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농락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데까지. 성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서 성소잖아요. 성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네 아들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짓고 있으니 그것을 이렇게 시정시켜라 고 했지만 엘리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듣고 그러지 않으면 내 집안과 내 가문을 이렇게 제사장 지위에서 이렇게 밀어내시겠다고 했지만 전혀 듣고도 그냥 아주 젠틀하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한마디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재물을 이렇게 농락하고 또 성소를 더럽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다 두면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려 놓고 그런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 주시기 위해서 참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출애굽기를 마침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본문 중에 그제 본문입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실제로 이런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 길이가 1m 25, 75, 높이가 75 정도 되는 궤짝입니다. 궤짝. 조각목으로 만든 궤짝이고 여 위에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금으로 칠을 해서 이곳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상징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만나 항아리. 그거는 뭘 상징하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것. 두 번째로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두 돌판 있었고, 세 번째가 뭐였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동안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언약궤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사라진다면 언약궤는 제가 이불로 궤짝이란 말을 썼지만 궤짝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그런 임재가 없어지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뭔가 본다면 우리는 그냥 나무로 잘 짜여진 궤짝에 불과한 것이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이 겉모양, 화려하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빛과 번쩍한 겉모습만 보고 그걸 가지고 오면 마치 그 센 신이 덜 센 신을 쫓아내는 부적처럼 쓴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는 것 같지만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차에 뭘 둡니까? 성경을 두잖아요. 요즘 없으니까 여러분 잘 생소하죠. 성경을 두고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자매들이 뭘 목에 걸고 다닙니까?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그냥 그 액세서리로서 십자가를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겠죠. 집에 가면 막 이렇게 성경책 한두 권씩 두고 읽지는 않고 일종의 그런 것 같은 개념. 그래서 부적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전투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전투에서 희생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또 이렇게 경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사실 사무엘상의 큰 주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한나의 그 태에서 태어난 사무엘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바이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를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사를 그 귀찮게 범패스럽게 왜 제사를 드려 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주제이고 또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고 복을 어떻게 받는가, 이 얘기를 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복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은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은 세상적인 사람 복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나라를 소유하고 그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이 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의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것이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런 인생의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쭙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또 한나가 그 불임의 여인 한나가 이 사남 이녀의 자녀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은 것처럼 그런 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살 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 이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와 우리 기도에 힘을 냅시다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살아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한적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벽이 어려우면 일과 중에 언제라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